얕다라는 말이 있어요. 단순하다. 사람 할 때도 얘기하죠. 저 사람 참 단순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도 야, 이 문제는 단순해. 이 문제는 복잡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단순하다는 것을 영어로 simple이라는 단어 써요. simple. 그런데 단순하다는 영어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simplist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단순하다는 뜻인데 느낌은 조금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simple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긴 단순한데 조금 심오해. 조금 깊이가 있는 단순함이에요. simplistic은 단순한데 얕아. 굉장히 얕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장난감 같은 거 보면 국산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좀 다른 나라가 있어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이 국산이야 어느 날 거야 보잖아요. 우리 국산권 좀 복잡하고 단순하지만 좀 괜찮아. 근데 저기 있는 나라는 우리가 줘도 안 쓰는 거 있잖아. 왜? 그런 단순함. 이걸 심플리스틱이라고 그래요. 심플은 조금 더 단순하지만 좀 깊이가 있고 심플리스틱은 좀 얕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로마 카톨릭은 우리 복음을 얘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성당에 한번 가보셔서 예배 드려 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개신교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예배 드려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공부하고 영상을 보고 책을 통해서 연구해 본 결과 성당에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도 굉장히 복잡해요. 앉질 않아. 섰다 일었다 섰다 일었다 굉장히 복잡해요. 카톨릭이나 동방종교도 카톨릭하고 똑같은 건데요. 동방종교도 굉장히 복잡해요. 구교는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개신교, 우리 기독교,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릴 때도 신부님이 옷이 굉장히 복잡해요. 색깔도 복잡하고 절기마다 입는 것도 달라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목사 그냥 양복 입고 나와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운을 목사님들이 늘 입었어요. 지금도 많이 입으시는데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 요즘은 거의다가 양복을 입고 양복만 입고 간단하게 예배하는 추세예요. 절기 때만 또 중요한 행사 때만 가운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특징이야 우리는. 예배 순서도 우린 단순해요. 나름대로 주일 예배는 복잡하지만 금요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는 굉장히 단순해. 예배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복잡한 게 좋을까요? 단순한 게 좋을까요? 복잡한 거는요. 복잡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높고요. 고장날 확률도 높고요. 잘못될 확률도 높아요. 단순한 건 실수할 확률이 조금 줄어들어. 단순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복잡한 기계 아닙니까? 그 안에 부품이 몇 개인지도 우린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를 인수해보면 차를 사고 새 거를 사더라도 운이 나쁘면 하루 만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몰라. 우리는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뭐가 고장 났는지.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가 있어요. 뭐예요? 자전거. 그건 탈 것은 자전거는 웬만하면 고장이 안 나요. 웬만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고장 나더라도 체인 빠졌네 내려갖고 바퀴 한 번 싹 돌리면 체인 들어가. 고치기도 쉽고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건 고치기도 어렵고 고장 나면은 해결도 어려워요. 단순한 건 고장도 잘 안 날 뿐더러 해결점도 간단해.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복음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것도 없는데요. 내가 무엇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득당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리스틱한 건 아니야. 심플해. 심오하지만 단순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읽을 때 표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단순성으로 돌아가자라는 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단순함으로 돌아가자. 너무 복잡하다 지금. 다 쳐내고 가지를 쳐내고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자. 단순하게.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앓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앞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귀가 막 이명이 막 들리고 그리고 목이 맨날 쫄려. 그러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리고 얘기할 때마다 얼굴이 벌개지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검사를 싹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이상하대.
근데 의사가 볼 때도 병색이 있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눈이 늘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벌거니까 의사도 고민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이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아파. 저는 못 고치겠어요. 다른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 병원도 똑같아. 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이상해. 의사가 봤어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늘 눈이 충혈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병세는 분명히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병원 가지 말고 병원 갈 돈으로 내가 입고 싶은 옷이나 입고 먹고 싶은 거나 실컷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 양반이 좋은 양복집에 가서 양복을 세 벌을 맞추고 와이셔츠를 세 벌을 맞추고 그 다음에 멋지게 입고 좋은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이셔츠를 맞추고 양복을 맞추려고 갔는데 재단사가 이제 잴 거 아니에요. 치수를 막 재는데 이 사람 목을, 이제 와이셔츠 때 목을 잰단 말이에요. 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0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여보세요, 나 105 아니에요, 95예요, 95.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해요. 아니에요, 제가 양복한 지가 30년이 됐어요. 재니까 105네. 아니에요, 내가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있는 모든 와이셔츠는 95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단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95로 맞춰줄게. 95로 맞춰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이 충혈될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얼굴이 부그락부그락 할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질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명까지 들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병 걸린 게 아니라 95짜리 와이셔츠를 꼭 끼고 있어갖고 이 양반이 맨날 그런 거예요. 자, 복잡한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단순해. 뭐예요? 와이셔츠 문제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문제가 많죠.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 그런데요, 문제를 파고들고 나중에 해결점을 찾아보면요, 해결점은 단순해. 그리고 문제도 원인도 단순해. 우리를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야. 여러분, 모든 문제에 단순성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람이 죽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 죄가 없을 때는 죽지 않았어. 하나님이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 그러니까 죽으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 병 걸리죠. 질병의 문제도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그때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야. 문제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모르니까 답답하지. 이제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단순의 해결점도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단순해.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도 단순하고 해결점도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게 뭡니까? 죄 지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둔 거야 그냥. 그때는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다? 죄다. 그래서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에 있어요. 25일 날.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고 예전에는 성탄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을 마지막 대강 주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날이죠. 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게 누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여러분들이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주님이 이미 해결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 내 믿음이 진짜냐,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느냐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신다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린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뭐예요?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신분이야. 그러니까 합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 얘기하잖아요. 아무개 우리가 대통령 얘기할 때 대통령 누구, 뭐 국무총리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분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더하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한다 이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누가 주느냐?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세 부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 누구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야.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 기름 부었어. 제사장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제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잡아요. 그리고 피를 뿌려주고 제사를 지내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가 기름 부음 받느냐?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왕은 누구냐? 통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치해 주는 분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다. 구원은 무슨 구원자예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라는 거죠. 성경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천사가 말했어요. 네가 마리아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꼭 해. 그 예수의 뜻이 뭐냐면 자기 죄를 그가 구원해 줄 자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쓴 거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뭡니까?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인간은 많은 소망과 소원과 목적과 비전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살아.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분은 땅을 많이 갖고, 어떤 분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어떤 분은 성공하려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배우려고, 어떤 분은 유학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잘 교육하려고 사명감으로 갖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 그런데 제가 지금 말했던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없어져요. 나중에 물질도 없어지고 생명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야. 뭐예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소망과 소원을 어디다 둘 것이냐? 소망과 소원을 주님께 둬야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실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께 소원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죄 때문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류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 탄생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주느냐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뭐 축산업을 해 그러면 괜찮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끝나지만 이스라엘 이때는 누가 양을 친다 하면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신분이. 이거는 귀족이라든지 나름대로 좀 학식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안 해. 옛날에 우리나라 백정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비천한 직업이야.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알렸느냐?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왕에게만, 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단순하고 비천하고 없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한 소식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인들,
저와 같은 제사장, 목사 이런 분들도 누가 양을 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했을 때야, 이때는. 종교인들조차도. 근데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면 이 당시에는 많은 계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도 있었을 것이고,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물건을 주고 있는 사업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학문권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이 배운 박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알렸느냐 이거죠. 저는 어린 시절 때 저희 친구 집에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 시골에 그 친구 어머님이 잘하는 게 있는데 엿을 잘 써.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가마솥에다가 맨날 갈 때마다 연기가 나 보면 엿을 써. 그리고 항상 그 집에 가면 엿이 있고 조청이 있어 항상. 그러니까 친구가 맨날 부르면 친구 집에 가서 조청 퍼먹고 엿 먹고 맨날 그랬거든요. 이 말이 좀 이상하네. 막 그랬거든요 항상.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머님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 엿하고 그 항아리들 있잖아요. 남은 것들을 선반 위에다 올려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린 그때 어릴 때이기 때문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우리가 늘 먹으니까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자를 갖다 놓고, 제가 힘이 셌거든요. 의자를 갖다 놓고 친구를 제가 안아갖고 올렸어. 들어 올려가지고 그 친구가 끄집어내서 같이 먹고 다시 올리고, 그거 물려 하나 먹으려고 그 고생을 했어요 저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제가 말했던 그 조청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못 먹는 조청처럼 선반 위에 꼭대기에 복음을 올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배운 사람만, 키 큰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복음을 받아주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청을 땅 밑에 내려오는 것처럼 누구나가 먹을 수 있도록,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복음이라는 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에게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어려도 어린아이들도 다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기가 막혀요. 하나님 다 알아 애들도.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알지 못해. 복음을 복잡한 거로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우리들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세리들과 창녀들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아,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죄인들도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항상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좀 알았다고, 성경을 좀 알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이라는 건 복잡하지 않고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다 낮은 자에게 은혜가 흐르게 돼 있어.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흐를까요? 낮은 데로 흐르겠지. 누가 낮아요? 겸손한 자가 낮아.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겸손하게, 항상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성경은 누누이 말해야 겸손하라고. 또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 겸손해야 돼. 계속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계속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은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제가 말해보자면 이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배움이 없어. 어쩌면 글도 못 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아. 깨달아. 이분들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배움이 없거든요. 무지하거든요. 학교에 간 적이 없어. 글을 읽은 적도 없어. 그런데 천사가 이 복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달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야. 복음을 딱 얘기했더니 목자들이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복음을 가르쳐 줄게. 선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가면 말 구유에 아기가 하나 있을 거야. 강보에 쌓여 있어. 그 아기가 복음이야. 그 아기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나중에 알다시피 예수를 만나러 가잖아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보에 쌓였는데 말구유통에 아기가 누워있어. 이게 흔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없이 살아도요, 내 애를, 지금으로 말하면 외양간이죠. 외양간, 소들 사는데 거기서 나가지고 그 아기를 말구유, 소들이 먹는 여물통에다 올려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요즘 아무리 없어도 그러지 않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갔더니 정말 그 아이가 있네. 그러니까 이분이 천사가 말한 분이구나 라고 확 믿어버리잖아요. 복음은 간단해요. 복음은 들었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은 보았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막 논리정연하게 말해내 준 게 아니야. 여러분들 설득당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로 믿게 된 거지. 은혜로. 복음은 간단한 거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보고 아는 게 복음이에요. 보면 알아져요. 그냥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거. 복음은 그냥 보면 알아. 들으면 알아. 이게 단순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복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복음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관한 책을 제가 2019년도에 읽었어요. 2020년도에 읽었어요. 2021년도에도 또 복음에 관한 책이 막 나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어요. 2000년이 넘는데 수많은 신학자와 수많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책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수십만 권이 돼요. 그런데 지금도 복음에 관한 책이 나와.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복음은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심플리스틱하지 않아요. 심오하고 깊은 복음이지만 단순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복음은 단순한데 우리가 보면 아는데 들으면 아는데 심오해. 심오하니까 계속 복음에 대한 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태평양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평양 바다를 가면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심연이 있어요. 깊은 바다가 있어. 그거는 우주보다 더 심각해.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이. 그런데 태평양 바다는요, 심연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있죠? 해변가도 있어. 해변가는 아이들이 수영복 입고 물놀이 해도 돼 거기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얕기도 하지만 깊기도 하고, 깊기도 하지만 얕기도 한 게 복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복잡한 복음이었으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도 없어요. 공부해서 얻을 복음이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깊어. 너무 깊어.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복음을 몰라요. 나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심판당할 날 하나님 앞에 입을 막아야 돼. 왠지 아세요? 복음은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에 나온 이 목자들도 다 믿었거든. 단순해요. 간단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야. 그래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요?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이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은 어려워요. 제 책들 읽어보지 않았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못 믿겠어요. 거짓말이에요. 복음은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다 심판받아 하나님께서. 야, 어린아이들 믿을 수 있는 복음을 너에게 줬거늘 왜 안 믿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이미 믿고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라요. 심판당할 일이 없어. 우리는 나중에 상급 심판만 받으면 돼. 너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것만 받으면 돼. 내가 백보장 심판은 안 받아.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이거는 안 받아.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못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목자는 이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반응을 해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자, 복음은 단순하기 때문에 반응도 단순하게 해요.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단순하게 반응을 해야 돼. 자, 그것이 은혜다. 어떻게 단순하게 반응을 하냐?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가면 베들레헴에 강보에 쌓인 아이가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야, 이제 베들레헴 가자. 가자. 천사가 말했으니까 가자 이 말이에요. 가서 그 아기를 보자 이거예요. 단순하게 반응해.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야 라고 말했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믿어버려. 그리고 그 아기를 봤더니 그냥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믿어버려. 본 것 그대로 믿어. 들은 것 그대로 믿어. 단순하게. 여러분, 복음의 반응은 이래야 돼요. 복잡한 게 아니요.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했지만 반대 말씀 찾아갖고 이건 이런데 왜 그래요? 라고 따져 묻는 건 반응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고자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거. 목자들은 아무 질문도 없어. 아멘. 그냥 단순하게 아멘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목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직접 봤으니까 믿었어. 여러분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예수님 봤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요. 뭐 꿈에서 봤다 뭐 거짓말이야 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 보여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 봤다도 거짓말이다. 거기 속지 마세요. 자, 우리는 안 봤어. 본 적이 없어. 근데 대신에 들었어. 뭘로? 성경으로 들었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로 들었어.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들으면서 믿는 거예요.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랬으면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도 목자처럼 단순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수준이 높을까요? 아니면 안 보고 믿는 게 수준이 높을까요? 안 보고 믿는 게 복이요. 보고 믿는 건 여러분도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야, 누가 예수님이래. 이분이 예수님이야. 얼굴에 뭐 광채가 나. 그분이 막 능력 은혜에 죽은 자가 살아나. 그거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다 믿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다. 성경 말씀대로 그냥 말씀이 그랬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단순하게 행동을 해. 믿었더니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고 천사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뭐 했다고요? 전했다. 복음을 보았고 믿었어요. 믿었더니 내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진리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도 구원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전한 거예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믿었으면 전해야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믿었으면 전해야지. 왜 안 전해요? 왜? 부끄럽습니까? 왜 안 전해요? 사람 욕할까 봐 그래요? 그거는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믿었으면 단순하게 이사람들처럼 전해야지. 여러분, 여러분들부터 더 심각한 거예요. 목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법정에서 이 사람이요 증인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증인이야, 누가 죽이는 걸 봤어, 분명히 봤어, 그래도 이 사람이 법정에 서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효력이 안 돼. 왜? 이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날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전해. 왜? 이 놀라운 걸 가만히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성탄의 계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었어요?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야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이 좋은 걸 왜 가만히 나만 갖고 있어? 왜? 나만 왜 구원받냐고? 왜? 이 좋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누가복음에도 써 있고 사도행전도 써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이 좋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 믿었어요. 전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 그때부터 감사하며 살아. 어떤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았으면, 제가 청년 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청년 목사를 오래 했거든요. 청년 담당 목사를. 그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꼭 날 찾아와서 신학교 어떻게 갑니까? 신학교 가고 싶어요. 목사 되고 싶어요. 선교사 되고 싶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너 목사 되라, 신학교 가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지 마. 하지 마. 이거는 그렇게 네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며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확신이야.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네가 나한테 묻는다는 건 네가 불확실한 거야. 오지 마. 가지 마. 제가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믿었어요? 믿었으면 전하면서 살아야죠. 그랬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까요?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 목자들은. 그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자기가 양을 치는 곳으로, 자기 주위 가정으로 다 돌아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 삶의 현장에서 그때는 불평불만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때 많은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아, 제가 변했네? 제가 왜 변했을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것이 전도지.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성탄을 이룰 때 살아가야 될 은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왜 유혹할까요? 이 단순함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유혹해요.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바울이요 이 단순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마귀가 무엇을 유혹하냐면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부패케 하려고 지금도 여러분들 유혹하고 죄 가운데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 진실함과 깨끗함이 뭐냐? 단순함이에요.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 말씀을 따라 믿었어. 근데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사는 거야. 이게 단순함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진실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단순하게 살지 못하도록 복잡한 마음을 주는 거야. 두려움도 주고, 그리고 복음을 받을 때 괜히 싫은 마음도 주고,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단순해져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그것이 진실함이요 깨끗함이요 성결함이요
거룩함이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